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위로가 우리를 돕고 우리가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 같이 읽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46장 찬송 부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비례라는 말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일정한 어떤 국회의원의 수가 뽑히면 거기에 준하는 국민들의 어떤 투표를 거치지 않고 투표된 사람의 비례를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용어를 통해서 비례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비례라는 말은 견줄비라는 말과 법식내라는 한자 용어인데 두 양 또는 두 수에 있어 한쪽이 2배, 3배 등으로 많아질 때에 다른 한쪽도 같이 2배, 3배로 많아지는 것을 비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이 2개가 생기면 왼쪽도 2개가 생기고 오른쪽이 4개가 생기면 같이 왼쪽도 4개가 생기는 이 원리를 비례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단지 정치적인 용어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제적인 그러한 용어 가운데도 이 비례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됩니다. 물량 비례의 법칙, 혹은 어떤 경제와 경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상호 법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수학적인 그러한 문제 풀이에서도 이 비례의 법칙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특히 이 비례의 법칙이 가장 자세히 설명되어진 것은 성경입니다. 오른쪽이 4개가 되면 왼쪽도 4개가 되는 이 원리, 왼쪽이 4개가 되면 오른쪽도 4개가 되는 이 원리가 이미 성경에서 이 비례의 원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렇게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 이게 비례의 법칙이에요. 내가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지만 내가 적게 심으면 또 적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을 심은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 속에 선명하게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장에 기독교를 대표로 하는 강원영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셔서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고 이 성경 구절만 딱 읽고 내려왔어요. 무엇을 심느냐? 육을 심느냐? 그러면 육을 거두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는 이 비례의 법칙이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항상 따라다녀요. 우리는 이 법칙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비례의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비례의 법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제외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비례의 법칙으로 주셔요. 은사는 내가 구한 만큼 주시고 내가 필요로 한 만큼 주셔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함과 나의 원함과 나의 소망을 통해서 주시는 비례의 법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구원의 사역도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피조되어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육체는 피조되어진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피조되어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피곤하고 배고프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꼈어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처럼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몸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의 몸과 고난을 받기 이전의 주님의 몸, 고난을 받기까지 주님의 몸은 너무나 틀려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까지의 몸은 우리들처럼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고단하신 그런 몸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 특징이 뭐냐면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장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이 몸을 우리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행위와 원하는 뜻을 이룰 때에 이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사용되는데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기적 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기적 관계에서 어느 것 하나만, 특히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여러분 정지되어지고 사용이 되지 못하는 중병에 걸리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 혼자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예수님의 그 모든 순종의 길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례의 법칙.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일을 줬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유치원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서 끝내는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유기적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뭘 이루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는 이 관계는 단지 너와 내가 그냥 교인으로서만 같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유기적 관계가 되어서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네 안에도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 관계예요. 이게 비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의 미학이라고 그래요. 관계의 미학. 너무 아름다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해주고 모든 것을 독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저 낮에 뜨는 태양을 보세요. 밤에 뜨는 달을 보세요. 우리는 저 태양과 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주님이 이 두 광명체를 통해서 이 지구를, 이 빛의 문제를 주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에다가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고 달에게도 태양에게도 그것을 같이 주어서 이 두 광명체가 자기의 기능을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유기적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조차도 어떤 관계로 맺어요?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이 안 나면 채소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좋은 날씨가 진행되면 채소들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좀 아무래도 내려가죠.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저 햇빛을 통해서 달빛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게 하고 입게 하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자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례의 법칙이에요. 아내와 남편을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유기적 관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유기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유기적 관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나쁜 영향은 자녀들이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을 이루면 여러분, 그 흘러나오는 축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다 흘러가냐면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시편에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살기 힘들다.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살아갈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역하는데 힘들었으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 고백을 할까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비례해 주셔요. 바울이 고통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로 비례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고통을 10개를 당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10개의 위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2절에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그의 삶의 소망까지 다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헌신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울을 외면하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고난을 당한 만큼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바울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례해 줘요. 바울이 100이라는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위로를 100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디도가 옴으로 그랬어요. 디도가 옴으로. 디도가 옴으로 바울이 내가 위로를 받았고 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을 비례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누가 옴으로 뭐뭐뭐이 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비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참으로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줄,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비례해 주시냐면 뭐뭐뭐이 옴으로. 그 뭐뭐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비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4번 당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비례를 4번으로 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의 비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설령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누구에게 사랑의 비례로 나타내 주시고 채워주냐면 자녀에게 채워줄 수 있어요. 자녀에게. 대신 그걸 채워줘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또 붙여주고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디도가 왔어요. 먼 지역에 있는 바울의 제자 디도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쓰여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이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이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극히 이제 생각하고 깊이 바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어요. 바울이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자기 삶의 소망이 떨어지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뭘로 채워주느냐? 디도가 옴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옴으로 목회자의 다시 샘솟는 그 희망과 소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개가 옴으로, 아무개가 주어짐으로, 멋이 내게 허락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요? 당신의 사랑을 비례해 준다 이거예요.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마치 디도가 바울에게 온 것처럼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의 비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비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유기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제자들을 참 잘 뒀어요, 바울이. 바울의 목회는 베드로처럼 큰 대중 목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1:1 양육 목회를 참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 훈련을 참 기가 막히게 시킨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에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이대로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과거에 만났던 그 제자들을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로 하여금 그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발걸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옴으로, 아무개가 옴으로, 무엇을 주심으로. 그 멋 안에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틀려요. 각 사람에게 멋 안에 바울에게는 디도가 옴으로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례되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각자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의 소망들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비례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비례해 줄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로마에서 장군들이 군 생활을 하다가 퇴역을 하면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서 그 장군들을 못 살게 해요. 살지 못하게 법령을 정해서 혹이라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못 살게 하고 고린도로 다 보냈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부자들도 많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그런 높은 정치인들도 있고 굉장히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도시는 저 높은 층에서부터 저 하층민까지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이 피라미드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갈 때,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두렵고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바울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한 내려오는 교의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다리는 약간 팔자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보다도 머리가 더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좀 어둔했습니다. 이 글은 굉장히 잘 썼어요, 바울이. 근데 언변은 아볼로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난 시간으로 가면 그는 아직도 사도들로부터 이상한 눈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력이 그를 따라다니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에 여러분 스펙이 딸린 거예요. 바울도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력서가 그에게 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잖아요. 내가 저들을 능가할 만한 어떤 실력이나 내가 저들을 능가할 만한 어떤 그런 이력서가 없는데 그런 스펙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가서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올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스펙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어도 그걸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유용한 도구는 되게 할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냐면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약점인 것들, 여러분의 지극히 연약한 것들. 바울에게 가장 큰 연약함은 뭔지 알아요? 눈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 좀 고쳐달라고. 사역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으라고 그래요.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냥 일절 거절해버려요. 근데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감사한 게 뭐예요? 도리어 자기의 강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그를 어떻게 위로해줘요? 그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비례해줘요?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그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눈병은 안 고쳐주고 뭘 주시냐면 성령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면 병자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기사로 나타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례할 때에 우리의 어떤 부분을 통로로 삼으시냐면 우리의 지극히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씁니다. 건강이 약한 분들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고칩니다. 신비해요. 근데 자기 몸은 안 나서요. 자기 몸은 안 나서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몸을 갖고 연약한 사람을 고쳐요. 말이 어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능한 사람, 세상에 능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들을 참 종종 만나서 간증을 들어요. 자기가 지극히 연약한데
그 연약함에 비해서 자기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만드는 통로로 삼으시더라 이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와요. 하나님이 내 초등학교 졸업한 그 부끄러움을 당신의 도구, 당신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더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도구가 된다면 내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연약함을 갖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바울에게 사랑을 비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비례해 줘요? 당신이 죽고자 하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더 커지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현현이라 그래요. 그것보로 현현. 하나님이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 주셔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과 우연히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현현의 역사를 나타내셔요. 때로는 당신을 직접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러한 일도 하셔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방법으로 역사하면 이 방법으로 역사하고 저 방법으로 역사하면 저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날 때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었고 음성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를 갈 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과정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영어로 프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퍼포먼스냐면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지만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싸움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가나안 정복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리를 어디에서 줄까요? 뭘 통해서 줄까요?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백해무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현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당신의 몸을 보여서 현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어려운 코로나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할례를 행합니다. 6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전체 인구, 그때 당시 인구였는데 그 인구 중에 여러분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고 부싯돌입니다. 차돌입니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 부싯돌을 취해서 지금 그 현장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 화강암을 깎아서 부싯돌을 만드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부싯돌을 통해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많은 피가 흘릴 것이고요. 그래서 지혈이 돼서 자연적으로 치유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그 시간, 그 거룩한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령을 간담을 높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만 심리적인 전술에서 이미 그들은 패해버렸어요. 그들이 거룩하게 됐을 때 그 다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36명 정도가 되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첫 번째 실패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배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패배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을까요?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습니다. 물건을 하나님의 성별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거룩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한국교회가 더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이제 이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인은, 교회를 향한 이 사인은, 교회에서 지금 계속 환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혐오 대상이 됐어요. 어제 인터넷판 제1번 뉴스가, 꼭지 1번 뉴스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이에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9%만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머지는 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달라질까? 아니라는 겁니다. 프레임이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때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사랑의 비례로 갚아주는가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지쳐있는 이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서 또 지쳐있는 이 바울이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리고 지쳐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라고 부르면서 네가 노마에 가리라. 네가 노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그 격려의 메시지를 그의 귀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사랑의 비례의 모습이에요. 바울에게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비례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사랑의 비례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 도리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례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크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